야베스의 기도, 찰스 스펄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는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자요, 그의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서 그를 낳았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먼저 큰 슬픔이 선행하면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폭풍이 불고 난 다음에 밝은 태양이 빛나듯이 눈물의 밤이 지나고 나면 기쁨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슬픔의 선구자는 기쁨의 왕자를 안내합니다. 카우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슬픔의 길, 오직 그 길만이 슬픔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도다. 우리는 흔히 기쁨으로 거두기 전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합니다. 어려움과 실망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통상적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요구하는 일들은 자주 가장 존귀한 일로 판명되어집니다. 우리의 슬픔이 바라던 자식을 베노니, 즉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나중에 우리의 믿음은 그에게 기쁨의 이름 베냐민, 즉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낙심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배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짐을 지나치게 많이 실어서 오는 길을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화물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시다. 그의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서 낳은 자식은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욱 존귀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목표는 분명했으며 그의 명성은 지금까지 울려 퍼지며 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린 존귀는 만약에 활발하게 경쟁하여 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이 그가 높아진 것의 열쇠였습니다. 그 존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훌륭한 것이었으며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은혜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념할 만한 기도의 밤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어떤 황제가 특별 대우를 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수여한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즉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 많은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어떤 간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단지 한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한 구절도 나머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유용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생활을 시작하는 기도, 그것을 끝마치는 기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울리지 아니하는 경우가 결코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기도의 절정은 원컨대라는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름만 축복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만족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눈은 매혹시키지만 입맛은 버려놓습니다. 다른 것들은 단지 일시적인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감각들을 즐겁게 해줄지라도 영혼의 보다 고귀한 열망은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본질상 좋은 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선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는 자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주어 그것이 정말로 좋은 축복으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고무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의 후하심이 그것을 수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거룩한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입술에 합당한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진실로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명예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표현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축복과 대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진심에서 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의 기도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경건한 친구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는 일 이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다른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거룩한 크리스천인 아버지의 축복은 그의 아들에게 매우 귀중한 보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일생 동안 후회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의 축복도 위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성직자의 구원적 능력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수단이 되고 또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는 사람들의 애정 가운데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베풀어 주는 축복은 매우 귀합니다. 욥이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생각한 것을 나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였다면 그들은 축복 기도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부모들과 친척들과 성도들과 감사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당신은 권위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단순히 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축복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다른 축복들은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은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축복들은 단지 이름뿐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썩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다윗은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축복을 대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해 줄 때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상 성공한 사람들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공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번영만큼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을 성소의 저울로 달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저울로 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여러분이 번영할 때 칭찬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욥의 위로자들처럼 여러분의 역경을 당할 때 책망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축복에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애국심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관대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이 자기 희생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판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판 시에 법정에 서 있는 경찰의 의견이나 재판장에 앉아 있는 방청객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배심원의 판결과 판사의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그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축복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보답한 작은 섬김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나친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항상 우화 속에 나오는 여우와 같이 치즈를 얻기 위하여 까마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깃털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목소리도 여러분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얻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아첨하는 무리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듣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에게 아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누적될 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약간 과장되기는 했지만 결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크게 만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를 책망하는 자들을 가슴에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는 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면전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환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의 문장을 사용하여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의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칭찬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가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케 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큰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파리가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젊은 여인이여, 당신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위에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혀에 꿀을 지니고 있는 자들로부터 등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밑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계를 생각하십시오. 그 입술로 아첨하는 자에게 참견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이 모든 헛된 아첨에서 구해주소서. 그것은 나의 영혼을 구역질 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것은 결코 그것이 의미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은 결코 그것이 약속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축복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아베스의 기도를 고찰해 본다면 그 속에서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빛에 비추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열망한 축복과 일시적인 축복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롭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이 열등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열렬히 부르짖으십시오. 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부욕해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외면적인 은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축복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해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고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행복은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란 외면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지만 그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박한 구두쇠는 곡식 창고에서도 굶주리며 황금을 품에 안고서도 더욱 움켜쥔다. 슬프게 갈망하며 앉아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재산은 그 주인을 속입니다. 그의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펼쳐져 있어도 식욕이 없습니다. 악단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귀는 그 모든 음악의 선율에 무감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휴일을 가질 수 있지만 그는 레크레이션에 대하여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쾌락을 쫓았지만 스포츠도 일보다 지루하며 방탕도 고역보다 더 나쁩니다. 여러분은 부는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앉아 있던 새와 같이 그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과거에 한때 영혼아 편히 쉬어라고 속삭이던 이 풍성한 재산이 질병과 낙심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위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것은 이별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놓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잃는 것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껍질들과 함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이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은과 금, 그리고 가재도구, 일체와 부동산과 투자금을 우상으로 삼지 말게 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정말로 나를 축복해 주소서. 만약에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세속적인 재산들은 오히려 해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을 갖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나에게 이 외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부욕해 하옵소서. 당신의 은총이라는 황금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축복하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분깃을 나누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날마다 당신의 뜻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러면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우리의 가련한 인간성이 어리석게 탐욕을 내고 간절히 추구하는 또 다른 일시적인 축복은 명예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는 형제들보다 더욱 훌륭하며 우리의 경쟁자들을 능가합니다. 어떤 정도로든지 간에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이름을 내고 또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명예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명예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도 그런 즐거움을 항상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명예나 명성을 얻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셨나이다. 그러나 비록 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입에서 토해내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비록 나의 이름이 대리석에 새겨진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단지 외면적인 축복, 바람과 같은 축복, 나를 조롱하는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에게서 오는 명예는 정말로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름 없이 살게 되고 또 사람들 중에서 유명 인사들의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길을 잘 달려가고 여러분 자신의 직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명성을 얻지 못한 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는 대지를 하얗게 만들었다가 낮에는 열기로 사라져버리는 눈과 같은 명예를 얻는 것이 더 나쁜 일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을 얻으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이 바라는 또 다른 일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다른 두 가지보다도 더욱 정당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고도 미친 짓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찬양을 해도 결코 과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병든 사람보다 무한히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건강하고 나의 뼈들이 제대로 붙어 있고 나의 근육들이 팽팽하고 통증이나 고통을 거의 알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탄력 있는 발걸음으로 일터로 나가고 밤에는 침상에 몸을 던져서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는 그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수주간 만에 강한 남자도 해골로 변할 수 있습니다. 폐병에 걸리면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로 창백해집니다. 강한 자라도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맙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자랑하지 맙시다. 건강한 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여호와 로피여 오소서. 그리고 본래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문둥병을 깨끗게 해 주소서. 거룩한 의미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나를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도들의 회중에 서게 하소서. 나에게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게 하소서. 그렇지 못하다면 비록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보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루한 낮과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들은 기후의 변화를 알려주는 달력과 같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나는 그 전날에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어떤 자매를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나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완전한 확신과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가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또 다시 병이 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주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병실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고통의 침상에 있을 때에 절반만큼이라도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긍휼도 우리의 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보다 슬픔이 더욱 유익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쓰는 칼이 가장 유익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연약함이나 쇠약함이나 고통이나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수반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난이 여러분에게 더욱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